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어. 아버지 주님 말씀 보여주신 주께서 영생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모두를 열고 소망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주님의 사랑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지으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 못할 수 있고 그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택하심이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마음의 문을 열으시사 아멘. 하나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좌절하고 살고 힘겨워 사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기뻐 뛰며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삶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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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7절까지 18절 끝까지입니다. 20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덜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시선도 다 내가 실족한 일이라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물려 우리 온전을 쌓아간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를 심하사 그 회개와 심장을 보시는 만물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여 싸우며 주께서 그에게 보호하심을 나에게 보호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 어디 없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구하지 않으신 성같이 되었으면 그가 아시는 소리는 소리 나는 끝없는 소리를 이야기하면 죽을 것 같으리라.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레미야의 십자가입니다. 에레미야의 십자가를 에레미야가 끝까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뭐였어요? 회개하라. 돌이켜야 돼.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 징계하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예비하셨어. 속히 돌아와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들로부터 에레미야는 그 말했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구속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다가 또 구속했다가 또 풀어줘요.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고통이 심했는지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오죠.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아이.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굳고 사양을 했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못한다 해도 가서 너는 내가 준 말만 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꺾을 사람은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에레미야도 그 길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를 택하여 달라고 내가 주문한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주문했어요? 하나님한테? 나 택하여 달라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주문하신 분 계세요? 주문해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선택받은 거, 이것에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버텨봤자 누구만 손해요? 본인들만 손해예요. 하나님 이길 자 없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게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어.
이래도 산, 저래도 산, 뒤로 물러가면 더 깊은 산,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버텨봤자, 내가 고집해봤자 본인들만 손해요. 본인들만 아파요. 버티지 말고 빨리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지혜. 절대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해낼 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 못해요.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가서 내가 준 말만 해. 그렇게 불러줬으면 좀 평탄한 길을 걸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좀 탄탄대로를 걷고 축복도 받고 그래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가 저요 손들어서 온 게 아니요. 그냥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세니까, 강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으면 잘 되고 평탄한 대로를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계속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해요. 예수님이 불러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여서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날마다 막 그냥 룰루랄라 하고 다니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고생하고 슬픔을 당하는가?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 왜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복음대로 내가 살고 싶었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 징계가 있어. 너희들 파멸할 거야. 멸망당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대로를 전했더니 에레미야가 너무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심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천국에, 성경에가 천국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도 기록되어 있어요. 복받으라만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도 기록되어 있어요.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도 자기네들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해. 속이 썩었어. 수술을 해야 돼. 빨리 찢지 않으면 죽어. 저와 여러분 생사를 몰라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안 데려가신다고 누가 확신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속이 썩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아야야야야 아파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어미 아프제라잉 어쩌까잉 아프게 다음에 할게라 그냥 어쩔 수 없지. 아프죠. 그리고 그냥 보내. 그런 의사가 좋으십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속은 다 썩었는데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대로 그 사람 죽으면 100% 지옥 가는데 아무 말도 않고 좋은 말만 아이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을 죄가 있는 것이 보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찢어서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아파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찢어야죠. 찢어서 짜내야죠. 짜내면 새살이 돋아요. 그 순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짜내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 이렇게 죄짓고 살면 안 돼. 주님 의지해야 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된다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에레미야도 아이고 내가 지옥 가냐? 지가 가지. 내 도우면 돼. 지만 손해지. 말해줘도 듣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안 하는데 뭐하러 입 아픈데. 서로 관계만 나빠지지. 지옥 가거나 말거나 아프도 썩었어도 알아도 그냥 대충 소독약 발라주고 괜찮을 겁니다. 네, 힘내세요. 그러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요새 성도들은 좋아해. 그런 말씀을 좋아해. 에레미야도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가 가지 내가 가냐. 냅둬. 알아서 하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냅두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냅둬버리면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9절 봐보세요. 9절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 냅둬버리면 한 개라도 괜찮아. 뻔히 지옥 가는 거 보이는데, 죄 짓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불편하다고,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아파 아이고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을 알거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죄가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건 에레미야는 아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속에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게 에레미야예요. 이렇게 하는 에레미야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영혼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가는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욕 얻어 먹어도 뺨을 때려도 뒷담화를 해도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에레미야 안에서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에레미야를 완전히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들이 뭐라 하는가? 10절 봐보세요.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와주는 거 벼슬인 줄 알아. 교회 와준대. 한 번 와줬대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튕기고 버티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속이 타서 저 한 영혼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것을 못 참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또 신방하고 이것을 완전히 악용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걸 머리 써서 이용해 먹는 성도들. 에레미야가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그 주의 마음으로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속고 몰라도 속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에레미야가 당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목회자들이 그런 꼴을 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주님 오죽했을까? 무지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잡아 죽이려고 다 그때도 기득권 세력들이 돈 좀 있다고 한 사람들이 말 짧게나 황당한 사람들이 없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뭐 좀 알아? 머리에 좀 들었대? 성경 조금 안 돼? 헌금 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간장이 녹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도대체 에레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요? 누구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립니까? 에레미야가 구원 못 받을까 봐서 그럴까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에레미야가 겪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리고 뒷담화하고 저 교회 못 쓰겠어. 다른 연극만 교회요? 험담하고 에레미야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게 에레미야의 십자가입니다. 에레미야의 십자가가 에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에레미야 십자가를 이게 에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소연합니다. 기도해요. 그 내용이 자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 죽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자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강권에서 불렀어요. 주님, 나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8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 주의 일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생이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할 것 같아. 에레미야의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십니까? 이게 에레미야의 십자가예요.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울부짖음이 에레미야도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근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사명 감당을 뭘로 하세요? 죽음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사명 감당이 어떻게 끝나는가? 십자가로 끝나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명은 그럼 어떻게 끝나요?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끝나요.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가 나 주인 된 거, 내가 하고자 했던 내 야망, 내 꿈, 내 소신, 내 상식, 내 주장, 내 계획, 그게 죽으면 사명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심을 뭘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새 생명이 부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사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죽은 자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아요. 그러면 손을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나. 예, 안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힘, 내 야망, 내 꿈,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다 보면요, 반드시 낙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포기가 와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섬긴 것 같지만 주일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 겁니다. 영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1조 낸 것 같지만 그 11조가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지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 때문에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지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라고 새벽 예배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그 인터콤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이 착각이라는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고백했대요.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더 못 살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나오실 수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내가 예배 드려준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서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 내용이, 이거를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얼척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주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냐? 주님이 나를 불렀지 않냐?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나를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 가운데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러하오나 나오죠. 11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심장과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아뢰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자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선포했어. 저들이 정말 내가 이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가두고 때리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절에 나와요. 의인을 시험하사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문제를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십자가, 그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도들, 그들을 살리려고 성도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같은 동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다고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버리면 지금 의인을 시험하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구원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실 걸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지금 팀장님 와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인터컵 동원을 해야 돼요. 동원을 하러 가면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걸 선교를 하고 마지막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가서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와서 얘기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해.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럴 때 낙심될 수 있고 속이 상하고 그것 아니라도 왜 나를 하필 팀장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왜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가? 에레미야의 십자가처럼 각자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고 각자가 이 주의 일들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했을 뿐이에요. 에레미야가 죄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왜 죽이고 때리려고 하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런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로 받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이 됐으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겠나. 그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에레미야에게 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거 그냥 내려놓으시고 힘 빼면 그대로 죽어버리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주님도 계셨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죽으시면 3일 후에 부활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이런 환난 가운데 다 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고 먼저 나를 미워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레미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던져주시거든요. 이 사명 던져줬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길, 그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힘 빼고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뭔가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 주님이 의인을 시험하사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고 3일만 지나면 새 생명으로 부활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겠어요?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선을 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했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다고, 근데 지금 나에게 닥친 현상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내가 가고자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복을 쫓아가시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됐을 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줬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죽음입니다. 내 성질이 죽으면 돼요. 내 꼬라지가 죽으면 돼요. 내 혈기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아멘?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본으로 보여주고 가셨어요? 십자가 본으로 보여주고 가셨어요.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자 해도 스스로 죽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못 죽습니다. 죽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죽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죽어집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임해요. 이것이 다 해답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알아요. 알지만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가 많고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이 길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이걸 주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툭툭 던져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찔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누명 쓰고 요거도 먹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길은 죽음밖에는 없다. 아멘?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걸 구하시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죽어집니다. 되어져요. 왜?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버지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진 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살고 내 형제가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종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5장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